에레미야가 5장입니다. 구약성경 1149면 에레미야가 5장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1교부터 10교까지 구역장 강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들 나오세요. 어린이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나오세요. 자, 오늘은 안 보이던 친구들 얼굴도 보이죠? 마지막 날 나오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쪽, 원영이 쪽으로 더 가봐. 이쪽으로. 많이 가, 많이 가. 쭉 더 가. 이쪽으로 더 와. 그렇지. 승준이하고 혜린이하고 가운데로 오고. 은설이 나와. 계속 나와. 에이, 뭐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척해. 잠이 들겠나 보다. 오늘 정말 많이 나왔죠? 한 계단 올라와 봐도, 두 계단 올라와 봐요, 앞으로. 선생님 사진 좀 찍어줘요. 나하고 좀. 뒤로 돌아. 1분만 마스크 벗을까? 1분만. 그림 좋죠? 이거 내년도 달력에 좀 올리면 좋겠다. 자, 마스크 써 다시. 아유, 많이 보세요. 아유, 어제보다 그죠? 몇 명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이났다 이거. 되겠죠, 뭐 그죠? 둘, 넷, 일 거예요 이거. 원래 제가 오늘 조금 많이 준비했거든요. 뭔가 필이 와서.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 주지만 오늘은 청년들도 한번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모자르겠어요. 안 되겠어. 청년들 다음 기회에. 청년 미안해요. 혜린이, 네, 찬혁이, 찬율이, 은설이. 아유, 두 손. 옳지. 고생했어, 나오시느라고. 그다음에 뭐, 아유, 또 뭐, 초코파이. 답례품. 내 모양 모자 벗어. 네, 머리 추워? 뭐, 승준이. 준영이 맞지? 서연이하고. 그지? 우리 최은영 집사님 딸인데. 이번 주일날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영상으로 몇 가정 찍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런데 준영이 서연이네 집을 찍었는데 서연이가 멘트를 했어요.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아유, 안 좋나? 아유, 누구신가? 민준, 수영, 아유, 네, 은결, 아영, 한우, 아유, 원영이. 여러분, 자녀들은 축복하면 할수록 애들은 믿음 안에 쭉쭉 잘 자라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 제가 뭐 안수를 못하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일부러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아이들 그렇지만은 단체로 함께 우리 축복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을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고, 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고,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 눈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크면서 하나님 더욱더 시야도 넓어지게 하시고 생각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의를 갖고 뜻을 정한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크면서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너무나 크게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죄악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짝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로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각자 전문 분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전문 분야에서 1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께 차려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아. 우리 모든 교회 어른들에게 잘 자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은솔이도 뒤로 돌아. 그라미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저쪽 쳐다봐. 엄마 쳐다봐. 엄마. 그렇지. 지금 오늘 나온 어린이 중에 최연소. 자, 차려 인사. 아유,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물 올리겠습니다. 100번째 나라와 교회를 위한 작정님을 한다의 청년 우연숙 권사님 1000번째, 김양희 권사님, 집사님, 황혜돈 집사님, 무명으로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장진용, 진혁, 규식, 김정욱 성도. 감사예물 최원영 학생, 김찬율 어린이, 김찬혁 어린이, 임준영 어린이, 임서연 어린이. 이 사연을 재정부에서 장로님 이거 다 하시고서 봉투는 한번 다 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사연을 다 보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세모네모 그라미 어린이, 현승준 어린이, 현혜린 어린이, 정민준 어린이, 정주영 어린이, 정은설 어린이, 정은결 어린이, 신건호 어린이, 신다연 어린이. 아무튼 우리 교회 감사원금의 절반은 어린이에요. 너무 귀한 예물입니다. 부활절 감사 조인욱, 양서희 정도, 이선미 집사님 감사. 목적원금입니다. 목적원금. 이선미 집사님, 신성의 아침 영상 제작 소품 구입 특별 목적원금으로 신성의 아침 또 이렇게 더 잘 찍으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예물 권경희 집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이영서 청년, 이월자 집사님 부활감사, 우연숙 권사님, 오윤종 권사님,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성은수 집사님, 윤정숙 권사님, 신영만 전사님, 송나래 사모님, 김감래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향희 집사님 부활감사. 그 앞에 김순희 권사님도 부활감사합니다. 감사 최선식 권사님, 황효숙 집사님, 최봉자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이성일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박춘심 권사님, 이보경 권사님, 홍순진 집사님, 이혜숙 권사님, 이운영 집사님, 조은숙 권사님, 이문복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오순방 집사님, 예미순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황현경 청년, 손수견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추진호 집사님, 부활감사 김대영 장로님, 정양교 목사님, 정은율 어린이, 조영욱 권사님, 김현심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이옥섭 장로님, 오용진 장로님, 성우경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부활감사 홍선영 부활감사 홍풍기 장로님, 부활감사 임예모 권사님, 감사원금 이혜기 장로님, 허나욱 권사님, 최모현 집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무명으로 수경숙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장재원 장로님, 박찬호 전도사님, 이복순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최승열 권사를 감사예물 최승열, 전수민 성도,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자, 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배은숙 전사님, 홍은기 청년, 사순절 금식 감사 한다해 청년, 감사의 물 한다해 한승찬 청년 드렸습니다. 윤현진 목사, 정은석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축복의 예물 심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부활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졌던 그 탄식의 소리, 아픔의 소리,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살리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예물과 같이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근심 없는 물질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서 고난당하고 눈물 짓는 많은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땅에도 하나님 복음의 태양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운 복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공산정권이 하루속히 붕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는 축복의 그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공직자들에게 넘치는 충성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선두주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싶어 나온 성도들이 오니 육신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희망을 선포하라.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눈물 짓는 일이 있겠지만은 끝까지 놓지 마시고 희망을 선포하며 희망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 눈물 날 때 누군가 의지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고 은혜죠. 정말 힘들 때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부여에 있을 때 성도들 중에 탈북자가 한 명 있었어요. 탈북자 여자분인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 보면 아주 한숨이 나온다. 한숨이. 자식들을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왜 이렇게 쩔쩔매는지 모르겠대요. 자식들을 왜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그 성도가 오수미 성도인데 이 오수미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벤또 싸가지고 한 달만 북한 보내면 좋겠대. 오늘 나왔던 애들 한 달만 벤또 싸갖고 좀 보내볼까요? 한 달만 북한 보내면 다 바뀐대 다. 그래서 이분이 탈출을 2번 시도했던 거예요. 2번째 이제 성공을 한 건데 첫 번째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탈북하다가 붙잡혀서 수용소에 가서 얼마나 매질을 당했는지 고막 터지고 지금도 몸이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아주 너무 힘들대요. 몸이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이제 2번째 탈북을 또 시도한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세상이면 여러분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서 죽으면 그냥 목숨을 각오하고 나오는 거죠.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2번째 나올 때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그 노선을 선택하고 2번째 나올 때 이 두만강을 건너려니 얕은 곳에는
감시병들이, 북한 그 감시병들이 너무 많대요. 그 얕은 데는 다 건너갈 거 아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깊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깊은 데를 통해서 내가 탈출을 하리라. 그런데 깊은 데를 건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수영을 못한대요. 수영을 전혀 못하니까 깊은 곳을 통해서 탈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돈을 들여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샀대요. 2명을. 2명을 사서 한 사람이 자기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팔을 끼고 한 사람은 왼쪽 팔을 끼고 그리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데 너무 깊은 데에 와가지고 이제 깊은 곳에서 그만 이 2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이 오스미 성도를 놓친 거예요. 놓쳐서 그 깊은 곳을 쭉 들어가는데 수영은 못 하잖아요, 자기가. 수영을 못 하니까 깊은 데로 가면서 한번 믿어보지도 못했고 불러보지도 못했던 그 깊은 물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대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에요, 본능. 중도 여러분 얼어 있는 강 건너다가 쪼작 하면은 누구 부른대요?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 부른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본능. 막다른 골목에 딱 가게 되면 다급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기도. 이게 오스미 성도가 그 깊은 물로 쭉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했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살고 싶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자기가 쭉 들어가다가 그냥 바닥까지 단 거겠죠.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에 뭐가 걸리더래요. 바위에, 강 속에 있는 바위에 발이 걸린 거예요, 발이. 그래서 그 발에 자기도 모르게 뚝 솟구쳤대요. 발에 힘을 주고서 올라왔더니 쭉 올라오는데 누군가가 목덜미를 확 잡더래요. 아까 그 수영에다가 놓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딱 잡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간신히 살아나왔대요. 살아나왔대요. 이야,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안 죽는 사람이 있고 안 죽으려고 해다가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안용환 목사님 간증 보면 그 간증,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중학교 3학년 이제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중간에 시력을 잃은 거예요. 중간에 시력을 잃고 너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죽어야겠다 그랬잖아요. 죽어야겠다고. 에휴, 죽어야겠다. 그래서 대들보에 이제 못을 박고 그리고 넥타이 거기 목 매고서 거기다 딱 걸었대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밑에 받쳤던 것 확 치우고서 딱 매달리는 순간 떨어졌대요. 떨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유,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마세요. 그 오스미 성도가 정말 자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6.25 기념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번 간증교회에서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참석하는 게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신이 확 든대요. 확. 정신이 든대요. 근데 저쪽에 꼭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조는 법을 못 봐. 조는 걸 못 봐. 조는 거를. 사상교육 받을 때 졸면 돼요, 안 돼요? 사상교육 받을 때 졸면 큰일 나. 정신교육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너무 익숙해 있고 정말 자기를 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인 걸 너무 잘 아니까 다 앉아가고 설교 시간에 정말 한 번도 조는 걸 못 봐요. 그렇게 열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이 시간은 사상교육 시간입니다. 때로 졸지 마시고 말씀 받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망해서 아파서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도움의 간구를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아무리 청소년들이 타락을 하고 청년들이 성적 음란 죄로 가득해 있어도 기도하는 당신과 내가 있으면 이 나라는 희망입니다. 아멘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에카라고 그랬습니다. 에카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그래서 이 어찌라는 말이 에레미야가 1장 1절에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오늘 말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20절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래서 1장의 이야기는 다 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참상, 이걸 보고 탄식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2장에서는 그 참상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 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희망.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현실을 보라. 그래도 1장에서 이야기했고 2장에서 이야기하고 3장에서 이야기했는데 4장 가서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현실을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4장은 재확인, 지금의 아픔을 재확인하는 모습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장 마무리에서는 이 어려움, 이 눈물, 이 참상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마지막 간구의 모습으로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이 5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아픔, 이 나라의 눈물, 이 나라의 참상을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받은 치욕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보시죠.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1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해 주셨던 그 이야기, 그 기업,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한 이 가나안 땅, 이게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3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고아와 과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힘없는 자, 약자, 소외된 자, 그런 모습, 아무 의지할 곳 없는, 기댈 곳 없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시죠.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돈 없이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나무, 땔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돈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5절 보시죠. 5절 시작.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이 목덜미를 누르고 끌고 가고 짓누르고 있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고백의 4장에서 나왔던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침략하니까 애굽에 가서 한번 기대보는 거예요. 동맹이 돼보려고. 우리 도와줄까 해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도와줄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을 도와줄 나라는 진짜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절대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빌붙어서 조공 올리고 뭐 사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사정하고 하나님께 조공 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래야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매달리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애굽과 아수르와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다는 이것을 참여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절대 도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도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나라 뒤에,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 이게 배불리고자 했던 이유,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적부터 계속 관행이 되었던 죄악들, 이거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 주세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들조차도 이제 우리는 부려먹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믿음의 퀄리티가 낮으면,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죄에 끌려다녀요. 타락에 끌려다녀요. 세상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고 흘러가는 인생 아니라 거슬러가는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돼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 돼야지. 언제까지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그 모양 그 타령은 끝나버릴 겁니까?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보시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이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탈북자 이야기가 꼭 이런 모습 아니에요? 죽기를 무릅써야. 광야 나갔다가는 언제 죽을지 몰라.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나갔다간 죽어. 그러니까 광야에 먹기를 위해서는 목숨을 각오하고 나가야 하는 이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목숨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 보시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얼마나 기하선상에서 헤맸으면, 얼마나 고달팠으면 먹지 못해서 얼굴이 검댕이가 됐다는, 검댕이.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 보시죠. 11절부터는 이제 그 연령별로 쭉 당하는 치욕이 나옵니다. 아시죠?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일본 종군 위안부였던 할머니들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1931년부터 45년까지 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가서 성적 놀이객으로 다 그 인생을 다 망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부녀들이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다 욕을 당하는 거예요. 처녀들이.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찢어지는 치욕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면서 12절 보면 이제 지도자들, 장로들 나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누구도 이제 의지할 수 없어요. 지도자들도 지도자 역할을 못하고 그들이 다 질질 끌려다니고 끌고 다니는 그러한 이제는 수모를 겪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장로들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면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청년들도 아이들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돼. 자기 할 일이 아니라 맷돌 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나무 지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애들이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이 나무 지고 엎드려지고 엎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시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노래가 끊어졌어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그 다음에 16절 넘어가 보시죠.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면류관이 떨어져 버렸고 영화가 떨어져 버렸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고 우리는 슬픔의 인생이 되어버렸고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걸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희망입니다. 회개는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에요. 희망. 원인을 알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5장을 보면 22절밖에 안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28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여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주께서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죄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누구 핑계 댈 게 없이 우리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고백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넘어가 보시죠.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에카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이같이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 탄식입니다. 탄식. 그러면서 21절 보시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도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올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이 말은 회개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희망이요 살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솔로몬의 영광을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옛적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 다 이제 부모들 품을 떠나게 돼요. 우리 아이들 떠나면요, 떠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아니요.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뻤던 것이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갔으면 차라리 좋을 걸.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애들 어릴 때부터 그냥 쫓아놔야 돼. 그냥 바르게 키워야 돼. 바르게 좀 딴짓거리 못하게, 딴 생각 못하게, 곁길로 못 나가게.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진짜 아이들이 곧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 어디에 내놔도 환영받는 자녀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진짜 그래요. 저는 이건 뭐 사견이에요. 제 생각이지만 차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왜 차 뒤에 유리창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베이비인 카 그냥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양호해요. 그리고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것도 좋잖아요. 그냥 아이가 타고 있으니 양보해 주세요. 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그렇게 하면 양보해야겠구나, 조심해야지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쓴 것이 있어요. 차 안에 까칠한 내 새끼 있다. 공주님, 왕자님 타고 있다. 막. 그런 표현들은 정말 부모들이 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젊은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면 자칫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녀 귀한 거는 다 알아요. 내가 내 자녀를 밖에 내놓았을 때 밖에 사람들로부터도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남들로부터 사랑받아야 진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부모로부터만 사랑받는 자녀면 그건 잘못 키운 거죠. 밖에 내놨더니 네 집 아들이야, 네 집 딸이야, 왜 저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네 집 딸인데 저렇게 잘해? 네 집 아들인데 저렇게 멋있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어디 가나 사랑받고 칭찬받는, 환영받는 그런 자녀를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있어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그러면서 마지막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22절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너무너무 큽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기도하지 못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탄식의 기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그때 당신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동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서 이렇게 울고 있고 바벨론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울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그게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거죠.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천년 전의 계약,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시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취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탄식과 눈물과 그 눈물이 시내가 돼서 흐르고 그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고 이 지경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동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희망의 말씀 듣고 그리고 이 재앙과 징계와 심판이 70년 만에 마무리가 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그 탈북자 얘기를 했지만은 한 사람의 예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금 탈북을 시도하고 있고 목숨 건 탈출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나라의 북한의 실상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경고 아닙니까? 남한도 대한민국도 하나님 사랑하신 이 나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경고예요, 경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성적 타락이 너무너무 이제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잖아요. 너무 넘었어요. 어제도 부산시장 그냥 갔잖아요, 여러분. 집에 갔잖아요, 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100년을 쌓아놓아도 무너지는 건 1초면 끝나. 1초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진 것, 이 참상 앞에 기도했던 에레미야, 대한민국의 이 무너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움,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안보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총지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고난당하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내려오신 십자가, 빈 십자가, 그것은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건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역경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 세대도 붙잡고 있고 앞으로의 세대도 바라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양세대를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러한 중독입니다. 이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경험하고 희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